성경 170페이지. 자,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수장을 번제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달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멘. 현재와 미래의 심판 사이에서란 제목으로 말씀 접하겠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심판 사이에서. 설교점이 좀 무섭죠? 심판형이 나오니까 현재와 미래의 심판 사이에서. 오늘 16장은 레위기에서의 그 절기 예배 중에 대속죄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속죄일. 5가지 제사가 뭐라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나보다 순서를 잘하고 있네. 역시 교육 효과가 커요. 자, 거기 속죄제가 있죠. 근데 오늘은 특별히 또 대속죄제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입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 오늘은 왜 하나님께서 1년에 한 번 또 속죄를 지키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하고 헌신을 하고 뭔가 결단을 할 때 언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결단하고 결심을 하게 되죠? 1년 중에 가장 많은 결심과 결단하는 시간이 언제예요? 네? 보통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죠. 새해. 근데 유대인의 달력은 1월 2일이 새해가 아니라 7월 1일이에요. 7월 1일. 1월 1일 아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성경 갖고 계시죠? 23장 24절. 23장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성이라. 이게 새해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언제일까요? 27절. 27절 읽겠습니다. 27절. 23장 27절 시작. 일곱째 달 열날은 속죄이니 너희는 성인을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그러니까 오늘 대속죄일은 새해 7월 1일 열흘째 날이니까 7월 10일 날, 그러니까 새해에 드리는 예배예요. 제사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새해를 우리 오늘 좀 3일밤 예배니까 히브리어로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로. 새해가 히브리어로 로시 하사나. 시작. 로시 하사나.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해를 부를 때 로시 샤나라고 합니다. 7월 1일 날 새해를 시작되죠. 그리고 10일 후에 대속죄일인 염 키푸르. 시작. 염 키푸르. 염 키푸르라고 하기도 하고 염 키퍼란 말하고 똑같이 비슷한 말인데, 그래서 이렇게 새해가 되면 이 두 가지 적혀지고, 그리고 또 뒤에 가면 15일에 또 레위기 23장 34절 보면 절기가 새해에 엄청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출발하려고 굉장한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열흘째 되는 날이 대속죄일, 15일 되는 날이 우리나라는 뭐예요? 1월 15일이 정월 대보름인데 히브리 달력으로는 초막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초막절. 그것을 우리 쉽게 설명하면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7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그래서 절기가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 의미가 있어요. 새해 시작하자마자 오늘 16장에 10일 지난 후에 대속죄를 드려야 되는데 욤 키프라는 단어는 욤은 더 데이라는 뜻이에요. 욤 하루. 그 다음에 키프를 말하는 커버라는 뜻이에요. 커버. 키퍼, 커버. 커버는 뭐예요? 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덮을까요? 대속죄일에. 뭘 덮으려고? 죄를. 속죄일이잖아. 속죄일. 그래서 모든 죄를 덮고 간다고 해서 욤 그날 하루에 죄를 덮다. 그래서 욤 키프르, 욤 키퍼라는 히브리 절기가 있습니다. 그날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 아론이 송아지하고 염소 2마리, 숫송아지, 숫 염소 2마리를 가지고 나가는 제사입니다.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일은 무슨 일이 날까요? 15일은 또 추수감사절 축제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는 뭐죠? 새해의 첫 번째 제사는 회개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새해를 출발할 때 결심, 결단. 그래서 용서를 받으면 무슨 일이 날까요? 15일 날 추수감사절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있어야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는 다 의미가 있어요. 새해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대속죄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드리는 딱 한 번밖에 못 드려요. 왜 한 번밖에 안 되냐면 대제사장이 그날 그 번제를 제물을 드리고 어디를 들어갈까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근데 만약 지성소에 들어가서 아론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제사를 지내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놀랍게도 숫송아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하여 6절 읽겠습니다. 6절. 16장 6절. 6절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하여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속죄제, 죄를 다 회개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대제사장도 들어가서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들어갈 때 방울과 밧줄을 달아가지고 가죠. 그래서 움직이면 방울 소리가 들리고 밧줄이 움직이는데 방울 소리도 들리지 않고 밧줄이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근데 왜 밧줄을 달았을까요? 그 시체를 가지러 들어가면 또 죽으니까 연쇄 발행이 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는데 어느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끄집어내야 돼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다행히 속죄제를 잘 지내서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피를 뿌리고서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선포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욤 키프르. 그리고 7월 15일인 초막절을 지키는 놀라운 축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온 자체를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를 사했다는 1년 중에 단 한 번 있는 제사.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의심해야죠. 질문해야죠. 왜 속죄일도 있는데 대속죄일 줬을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언제든지 속죄제를 지으면 되는데 왜 또 1년에 한 번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가? 무서운 어떤 심판이죠. 어떻게 보면 그 해에 심판을 또 받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유는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대청소. 영적 대청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잖아요. 알면 속죄죄를 짓지만 자기도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으니까 그 기회를 1년에 딱 한 번 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이게 사실은 그 당시 구약시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싶어서 방법을 계속적으로 안전장치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 할 때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자기도 모르는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대제사장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실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나오는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신약 시대에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가 지성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한 번에 우리의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구약은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만이 우리가 알고 짓고 모르는 죄까지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단 한 번의 제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화목하게 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통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제사를 많이 지내러 가니까 아니 우리를 미워해가지고 막 숫송한지 드리고 염소 드려서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너무 미워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렇게 생각해야지. 딱 복잡하다 이러면 제사가 이렇게 힘드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시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여러분과 하나님이 교제하고 싶어서, 복을 주고 싶어서, 은혜를 주고 싶어서 노력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보면 2절에도 보면 걱정해요. 16장 2절 보니까 대제사장한테 야 죽지 않도록 하라고 걱정하시. 보세요. 2절 보세요. 읽어볼까?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장한 법궤 속죄 앞에서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면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보세요. 걱정하잖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와. 너희 들어온 거 힘들어. 아무 때 들어오지 말고 죽지 않도록 조심해라. 얼마나 사랑이 묻어나와요. 좀 정결을 잘 준비해서 들어와라. 잘못하면 죽는다. 얼마나 걱정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느끼시길 바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대속죄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자기 숫송아지, 대속죄에는 소 한 마리와 염소 2마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수송아지는 누굴 위해서? 대제사장을 위해서 제가 속죄 제물로 드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두 마리 염소 남았죠. 한 마리 염소는 뭘까요? 2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죄를, 여러분 레위기 16장 전에는 자기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그 제물에 누가 안수했죠? 누가 안수해서 그 제물을 죽였나요? 기억 안 나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장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해요. 왜요? 내 죄가 안수를 해야 그 염소에게 비둘기에 가잖아요. 제사장이 만들지. 자기가 죄 지었기 때문에 그 제물에 안수를 해. 그리고 누가 잡아요? 제사장이 안 잡아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아요. 제사장은 단지 피를 가져오면, 제사자가 피를 가져오면 뿌리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속죄일은 염소에게 누가 안수할까요? 간단해. 누가 안수할까요? 누가 안수해요? 대제사장이 하죠. 왜요? 대표로.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전부 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염소 죽겠네. 그냥 안수받다가 죽겠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 이날은 염소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시켜서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불태워 죽이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한 마리 염소는 따라합시다. 아사셀. 8절 읽겠습니다. 8절. 16장 8절. 16장 8절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법때 한 제매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이 아사셀이란 말은 염소와 내어놓다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염소, 에즈, 염소. 그다음 내보내다. 그래서 내보내는 염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드리는데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이미 아까처럼 제사장이 안수하고 죽여요. 하나님 것이고 이 아사셀은 안수하고 어떻게 보냈냐면 광야에 내보내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해요. 이 염소. 왜 내보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는 증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냥 드려서 하나님이 용서했다라고 들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가지 그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는 그림을 보여주시는 어떤 형상화, 이미지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기대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나오면서 하나님 우리 죄를 사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제사장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신 거예요. 아멘. 제사장이 죽으면 용서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나와야지 용서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 거예요. 이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표로. 자, 그러면 아사셀은 뭘까요?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에요.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품고 광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염소가 두 가지 경우예요. 하나는 들짐승에게 잡아먹혀요. 광야는 염소가 살 곳이 못 돼. 또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떨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그러면 아사셀이 버렸는데 만약 아사셀 염소가 돌아와 버리면 제사를 못 받는 거예요. 아사셀 염소가 가서 안 돌아와야 돼. 죽든지 낭떠러지. 그건 누굴 이야기할까요? 아사셀도 예수 그리스도. 죽어야 용서를 받아요. 아멘.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우리가 용서를 받아요. 레위기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보세요. 대제사장이 다시 들어가서 나온 그림, 아사셀 염소가 가서 돌아오지 않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광야에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용서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돌아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잡혀 죽든지 낭떠러지에 떠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보고 야 이제 살았다. 그리고 나서 이게 두 가지가 완성되면 뭐래요? 15일날 축제, 페스티벌, 추수감사절 축제를 해요. 7월 15일날 1일, 10일, 15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우리의 기쁨과 평안은 우리의 제사함에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어떤 소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문제와 상황과 소유에 대해서 일희일비하는 이유가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곳에서 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제사함,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축제의 날이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죠? 건물이 성전이 아니면 지금은 성전이 어디일까요? 그러면 구약 시대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이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성전은 어디일까요? 지금 성전은요? 모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마음의 때와 오염된 것, 죄를 다 태워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태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사람이 성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인지 모르느냐. 왜요? 왜 성전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거한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거하면 여러분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죄를 위해서 여러분이 제물이 돼서 살아있는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모든 오염된 것,
잘못된 것 때를 벗어서 용서를 받아 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숫송아지 수점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리빙 세크리파이예요. 여러분이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가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속죄를 주셔서 자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나 우리 이 공동체가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느냐면 너무 개인화돼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죄를 회개하고 내 스스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건 옳지 않는 신앙 형태예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오늘 레기 16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의 죄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겁니다. 반대로 한 사람 은혜가 그 공동체를 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이게 레기 16장에서 말하는 이 대속죄일의 영적 의미예요. 한 사람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그 공동체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죄를 딱 1년에 한 번 사함을 받아서 그 공동체가 새롭게 한 해를 출발하는 시작점을 주신 거예요. 그런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도 여러분이 속해 있던 공동체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다듬고 좀 성찰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마음, 여러분의 거룩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가 축복이 임하기를, 은혜가 임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이게 영적 의미예요. 근데 이상하게 교회도 이제는 개인화돼 가지고 내가 스스로 죄를 지으면 내가만 스스로 벌 받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연결돼 있어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 지금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속죄일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하니까 오늘 16장 보십시다. 16장 31절. 31절.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성경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16장 31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여러분 대속죄를 뭐라고 표현했죠? 성경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니까 대속죄일이. 여러분 우리 안식일 좋잖아요. 편안함, 쉼, 멈춤. 근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샤바톤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안식은 죄가 사라진 상태.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어려운 세상에서 풍파많은 세상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려면 뭐가 사라져야 돼? 내 안에.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갈등과 두려움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올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오는 걸까요?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 중에 안식을 누리려면 그의 불순종, 불신앙이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죄 사함 받아 안식을 누리자. 아멘. 근데 그 방법을 주셨어요. 어떻게 속죄를 벌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31절 읽겠습니다. 31절 다시 시작. 이는 너희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목사님 안식일 얻었는데 무슨 이렇게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죠? 이 말은 자기 대면의 중요성, 따라합시다. 자기 대면의 중요성, 자기 성찰의 은혜. 여러분, 자기 대면,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싫죠. 그래서 말씀 읽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날만은 너를 진짜 너의 모습을 말씀 속에 비춰보고 고민해봐라. 진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자기를 괴롭히란 말이에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You must deny yourself라고 그래요. 이걸 영어 해석하면 자기를 스스로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날만은 자기를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보세요. 예수님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오늘 성경 사실 스스로를 괴롭게 한다는 것은 너는 반드시 너 스스로를 부인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기 위해서 대속죄를 지키기 위해서 행하는 세 가지 경건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금식이었어요. 금식이 즐거워요, 괴로워요? 괴롭죠. 이런 세상 이 먹방의 시대, 맛집의 시대, 먹지 못하는 것처럼 괴로운 거 없잖아요. 근데 금식했어요. 왜? 괴롭게 해요. 금식하면 뭐예요? 처음에는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근데 그 배고픔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진짜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해.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금식을 해보니까 알아요. 처음 배고프니까 막 먹을 것밖에 생각 안 나. 하나님도 필요 없어. 배고프니까. 근데 그 순간이 딱 넘어선 순간 자기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해. 금식의 은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할까요? 금욕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이 하늘은 부부간의 성관계도 안 했어요. 금욕적인 생활한 거예요. 괴롭죠? 뭐 하고 싶은데 못하고. 우리 이제 청년들에게는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면 금욕이지. 핸드폰 싹 뺏어버리면 그때부터 금욕이야.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TV를 못 보게 한다든가. 금욕 생활을 하게 만들어요. 괴롭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 TV 안 보고 핸드폰 안 보면 뭐가 될까? 생각하게 되죠, 사람은. 할 게 없으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기도했어요. 기도가 괴로운 거네요, 보니까. 기도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대속죄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의 진짜 모습을 돌아봐서 내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는지 어긋났는지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날, 너의 스스로 부인하는 날. 그랬더니 죄사함을 받아 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의 은혜, 하나님 나라의 임재예요. 안식 중에 안식일. 여러분 삶이, 매일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가능해요. 1년에 한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언제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인도 제가 기뻐할 수 없다고 그래요. 항상 기뻐라 그 말 했더니 기뻐를 못한다 그래. 가능해요. 안식일 중에 안식에 가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가끔 힘들면 금식도 하시고 금욕생활도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청년들은 그거 안 한 것 같아요. 기도도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청년들 기도 많이 안 하잖아요. 괴로운가 봐. 기도하면 기도 좀 하시고 금욕도 하시고. 핸드폰 나오면 말씀 보게 됩니다. TV 핸드폰 놔도 시간이 엄청 남아요. 바쁘다고 하지 말고 금식도 한번 해보세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갑자기 김치하고 밥이 감사가 넘쳐요. 금식으로 먹으면. 지금 집에 있는 김치 밥 먹으면 짜증나잖아요. 왜 난 이렇게 먹어야 살아야지 이랬는데 금식하고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는 밥이 없어요. 집밥이.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꾸 안전장치를 주신, 그러니까 우리 삶을 뭐하라? 리셋하는 방법이에요. 아멘. 예배가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고 예배 성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예배는 우리를 리셋시키는 거예요. 리셋.
자꾸 하나님께 멀어져 가고 세상 가운데 함몰해 가는 우리의 영적인 것, 마음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다시 예배 가운데 리셋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속죄일, 번제, 속건제, 막 요제 하면서 우리를 자꾸 리셋시키고 싶으신 거야. 다시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죠. 아멘. 예, 우리는 자꾸 딴 데로 가려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니까 본성상. 그러니까 우리 예배 얼마 좋아요. 신학시대, 교회시대 때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항상 리셋하세요. 리셋. 그래서 안식일의 안식 누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맛보는 귀한 주의 생명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